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74나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 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장은 앞부분은 유월절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때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도의 구렬 이렇게 하기 전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얻을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열매를 얻지 못하여 저주했어요. 저주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주께서 저주했는데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는 율법 신앙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율법 신앙 안에서는 열매를 딸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지난 수요일은 강도의 구렬,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이제 따져 묻는 거죠. 누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서 28절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죠. 이런 권세를 누가 너에게 줬느냐 이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성전 척결이죠. 다 둘러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율법 신앙 안에서는 성전은 이건 누구도 이 성전에 대하여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성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고,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먹은 거예요. 이거는 요즘 아이들 말로 끄악이에요. 야, 이럴 수 있냐 이거야. 요 사건을 가리켜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냐 이거야. 성전에 들어가서 뭐 다른 건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성전 모독은 여러분들 굉장히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금기시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죽일 것을 모의하는 이 세 가지 안식일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지 아버지라고 하고, 그리고 성전을 들어가서 함부로 막 내던지고 둘러먹었고, 뭐 이런 거니까 이게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권세고 이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도대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 하늘로 쏘냐?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베푼 게 하늘로서 온 세례냐? 사람에게로서 온 세례냐? 이거를 말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알려주겠다. 31절 저희가 서로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로 왔다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 왔나? 사람에게로 왔나? 이걸 논의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왜 세례 요한 안 믿어? 왜 세례 요한을 안 믿었어? 그 말을 할 것이고, 사람에게로서라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니까 뭐를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민심이라는 게 천심이라고도 이제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씨가 대표가 됐죠. 이제 8월 중순에는 광복절이 지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하죠. 뭐 95% 이상이니까 뭐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뚜껑이 딱 열리기 전에는 서로 나경원 씨나 원희룡 씨나 또 문승하면 윤상현 씨나 한동훈 씨나 다, 그래서 이제 딱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느냐, 뭐 내부에 총질을 하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난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딱 뚜껑이 열려서 63점 몇 퍼센트, 8%인가요? 이렇게, 이건 3명 걸 합쳐도 이쪽 거한테도 3명 걸 합쳐도 한동훈 씨의 득표한 것보다 훨씬 적어요. 13% 정도가 더 적어. 그러니까 딱 잠잠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잠깐 뭐 장시간 내가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가 했더니 이제 특검이 뭐 지금 우후죽순처럼 별의별 특검도 다 생기게 생겼고, 또 청문회도 김진숙인가 이진숙 MBC 대전사장이었던 이 사람이 방송투기 어쨌든 위원회에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국회 청문 절차를 하는 거죠. 잠깐 봤어요. 이게 뭐의 논리냐면 힘의 논리예요. 그 힘의 논리는 뭐였다느냐? 민심이에요. 우리에게 거대 의석을 줬다. 너희는 108석이고 우리는 181석이다. 그게 뭐든 할 수 있어 우리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노무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젊은 평검사들하고 이제 TV 토론을 할 때 어떤 검사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노무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막 가자는 거죠. 이게 노무현 씨 얘기예요. 이렇게 하자는 거는 막 가자는 얘기죠. 그냥 재치 있게 이렇게 넘기는 부분을 봤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얼마만큼 나는 지지를 받고 있느냐, 국민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이제 요거는 참고적인 말씀이었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냐, 사람에게로서 왔냐? 하늘로서라고 해도 답이야.
그럼 너희 왜 안 믿었어? 세례요한의 말을 왜 안 믿어? 사람에게로서라고 했다면 백성들이 참선지자로 알기에 누가 무서워요?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민중, 이게 어떤 그 독재 정권도 이렇게 보니까 모든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든 뭐 이라크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을 보면 이게 민심이 들고 일어나면 이건 뭐 총뿌리 앞에서도 안 되더라고. 이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죠. 그거를 통하여 노태우 대통령이 항복선언이나 다름이 없는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민주하겠다. 이게 시발된 거잖아요. 그 시작점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땅의 권세는 첫 번째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땅의 권세를 잊고 사는 자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힘입은 자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어느 권세 아래에 있는 거냐면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윤길수 권사가 다니던 회사가 뭐죠? 마임. 이제 알로에 마임이었는데 이제 알로에 빼고 마임으로 후에 이제 상호가 바뀌었는데 거기 이제 권혜경 집사가 미아에 사무실을 차릴 때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자주 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 드리러 갔었죠. 알로에 마임에 그 사훈이라고 하죠. 그 회사의 사훈 혹시 뭔지 아세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하나님을 기쁘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마임 뭐 다 지금 마임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어디 가봐도 뭐 어디 뭐 사무실 하나 보기가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하늘 권세, 땅 권세 충돌입니다. 하늘 권세를 가지고 온 예수님과 땅의 권세, 땅의 힘으로 하늘의 힘을 힘입어 사는 예수님과 땅의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살아가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들 간의 대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자고 하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론조사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내 편이다 그러면 막 가잖아요. 여든 야든. 그건 다 어디 권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권세. 땅의 권세는 민심으로부터 천심이 온다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쌈박질하다가 뚜껑 열려서 딱 결과가 나오니까 다들 떠들었던 사람들이 공격했던 사람들이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쭉 이렇게 역대 대통령 때를 보니까 2인자를 용납을 안 하더라고요. 백성들의 인기가 대통령보다 총리 김종필 총리였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가면 어떡하든 가만두질 않아. 역대 정권들이 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냐, 땅의 권세를 갖고 사는 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줄 모르는 거지요. 얼버무린 거죠. 하늘 권세라고 할 수도 없고 땅의 권세라고 할 수도 없고.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뭐 하지 않겠다고요? 이르지 않겠다. 땅의 권세를 힘는 자는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것을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하여 힘의 근원을 삼는 거예요. 돈이 많든가 많이 배웠든가 권세가 권력이 있든가, 또 이것저것 없어도 탤런트들 보니까, 가수들 보니까 인기가 있든가, 뭐래도 이 땅에서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46절인데,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12명이 누가 커? 베드로는 내가 크다고 할 거고, 야고보는 자기가 크다고 하고, 빌립도 자기가 크다고 하고, 예를 들자면 다 유다도, 가룟 유다도 자기가 크다고 할 거고,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12제자 중에. 저는 그 수제자란 말을 별로 쓰고, 제가 설교하면서 수제자란 말을 쓴 적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입에서 수제자 뭐 베드로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 숫자를 써가지고 으뜸 가는 제자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뭐 옛날에 그 집사들 중에서도 또 장로 중에서도 수석 장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키재기를 원하는 거거든. 변론이 일어나니까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입을 삐죽여 주면 누가 큰 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봐요, 누가 크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뭐하면?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뭐하니가? 작은 이가 뭐하다고요? 하늘 권세는 작은 자가 크대. 땅의 권세는 큰 자가 큰 거야. 많이 배웠든지 인물이 잘났든지 돈이 많든지 이런 거예요. 여기 9장이잖아요.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크다, 이 크다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크다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의 충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땅의 권세, 땅의 가치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정도 되면 땅의 그 권세로, 아니면 땅의 가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권세, 하늘의 가치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 지금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권세를 가지고 아까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 높여준다 이거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봐요,
세상 이방인들이나 세상 주관자들은 높임 받는다 이거야. 왜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26절, 하늘 권세, 하늘의 시민권자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지. 너희 중에 큰 자는 무슨 자와 같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뭐 하는 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젊다. 바, 지, 런.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보단 바지런하지 않아요? 예, 잽싸고. 그러니까 큰 자가 누구냐? 젊은 자와 같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청소해 주시는 귀한 분들 감사하고 늘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이 늘 있어요. 우리 오명 권사님이 80인데 이 의자 닦는 담당이야, 저분이. 어느 날은 지쳐가지고 이렇게 닦다가 이제 주저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쳐서. 그래도 이렇게 다 의자를 안팎으로 다 닦습니다. 누가 큰 자냐? 젊은 자와 같다. 누가 젊은이냐? 20, 30대에도 꼼짝 않고 엄마 뭐 해줘? 뭐 좀 물 좀 떠다 줘. 이거는 젊은 자지만 늙은 자죠. 너희는 하늘 권세, 하늘의 시민권자인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젊은 자와 같다. 큰 자는. 또 두목은 누가 크냐? 너희 중에 큰 자라면 무슨 자가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섬겨야 돼. 섬기는 자가 두목이야. 섬기는 자가 큰 자야. 바지런한 자,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봐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이건 땅의 기준이에요? 하늘 기준이에요? 땅의 기준이지. 앉아서 먹는 사람이 여봐라, 물 좀 떠와, 뭐 좀 갖고 와. 앉아서 먹는 자가, 여러분들 식사를 하는데 아들, 며느리 있는데 너희들 가만히 앉아 있어. 시아버지가 일어나서 내가 물 떠올게, 이러진 않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어디에서? 땅에서. 그러나 나는 뭐로 왔어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입은 자는 앉아서 먹는 쪽이 아니라 섬기는 자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뭐를 시켜드려요? 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 발은 안 돼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선생으로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저거 누구 제자네? 예수님 제자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땅의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최근까지도 더러더러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식당 가서 지난번에도 전도 집회 끝나고 그 뼈다귀 거기 갔는데 이제 우림교회 성도들도 있고, 제가 이제 제가 그냥 좋으니까 다 잘 드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뭐가 부족한지
이렇게 살피다 보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인데, 그만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살아보면서 가만히 계셔요. 뭐 그렇게 왔다 갔다, 그냥 물도 오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태생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런 것이 제 마음에 편합니다. 사실은. 봐요. 자, 다시 한번. 하늘 권세, 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막 끌어오라고 하고 남의 거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송을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 세 번째, 성전 척결이라고 그냥 다 둘러먹고, 이렇게 하는 권세가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땅의 권세로 군림하고 살아가는 그들과는 늘 안 맞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든지 섬겨주는 여러분들,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뭐 모두가 섬겨주죠. 잘 섬겨주려고 하고, 김태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연세가 꽤 들고 힘이 없는데도 항상 문 열고, 교회 와서든 차 탈 때든 모두 다 탄 다음에, 모두 다 내린 다음에 문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소라보라 유라까지 투두둑 차에서 내리면 그때 문을 항상, 이런 작은 거지만 그런 것도 섬겨주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섬기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섬기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섬기지 않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말씀을 전하는 것 섬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 9시 반에 와가지고, 아침 9시 반이 아니라 9시 반에는 머리를 이발하러 옥정동 갔다가 이발 끝나고 10시 반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그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건 저의 섬김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색깔 저렇게 넣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부를, 우리 교회 주부를 몇 분이 보더니 와, 주부가 이렇게 화려해요. 가끔 생각을 해요. 뭐 요새는 영상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주부가, 여러분들 생각엔 주부 필요 없죠? 필요 없죠? 필요해요? 뭐 들여다보지도 않고 다 놓고 가던데 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그림을 인터넷에서 주보 앞그림, 가운데 그림, 쓸만한 그림들을 인터넷에서 모두 두셔서 3시간이나 두셔서 또 많은 사진을 확보해 놨어요. 네? 작업하는 거야, 하나하나. 왜? 내가 좋아서. 오늘 우리들이 모든 게 섬기는 거예요. 목사 얘기를 해서 많이 죄송합니다만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다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기는 것이 저는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 큰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누가 크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경험하지 아니한 때는 제자들까지도 땅의 가치에 누가 크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오른편이야? 누가 왼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28절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예수님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항상 모든 시험 가운데도 나와 함께했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했어. 사람이 언제 기억이 많이 나요? 좋았을 때 그냥 옆에서 축하 박수, 이 사람들도 기억나겠지만 진짜 기억나는 거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이라도 위로해주고
짐이라도 거들어주고 그러면 너무너무 이렇게 기억이 되죠. 제가 우린교회 14일 날 가서 설교하고 예산에 있는 저기 형제 목사가 아니 우린교회에서 설교한 것 좀 보내달라고. 그저께 그래요. 어젠가 그제 그래 보내드렸어요. 오늘 전화가 통화할 일이 있어 통화를 하면서 나도 목사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내년에 우리도 개척한 지 2년 차인데 내년에 얼마 안 되지만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잔치 한번 해주시라고. 주일날 저녁하면 우리가 이제 갈 수 있잖아요. 7시에. 만약에 거기 예산이라도 7시면 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걸 섬기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게 섬김이에요. 여러분들 땅의 가치,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로 이제는 들여다보는데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했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29절 내 아버지께,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께서도 나라를 내가 섬겼더니 하늘의 가치로, 하늘의 기준으로, 하늘의 권세로 내가 섬겼더니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는데 너희도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너희도 너희에게 맡기겠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어떤 축복이냐면 너희로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내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땅의 가치로 누가 크냐 지금 시시하게 째째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나사로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세상에서 좋은 거 받았잖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잖아. 당연히 나사로는 여기서 영생 복락하는 게 맞고 너는 고난을 받는 게 맞은 거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잠깐 몇 번 자고 일어나면 주님 나라에 눈 떠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얘기할게요.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가치, 하늘의 가치. 땅의 기준, 하늘의 기준.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 아래 계시는 분이죠. 탕자 비유 너무 잘 아시니까 앞부분 뺐어요. 탕자가 이제 돌아오는 장면까지 24절 거기에 다 끝나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게 24절까지 나와요. 25절 맏아들 형이죠.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봐요, 동생이 돌아왔대요. 아버지가 거기 건강한 몸으로 온 것이 기뻐가지고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대요. 뼈다귀만 있는 깡마른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면 조금 위로가 되려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28절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큰아들 저가 뭐하여? 동생이 돌아왔다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큰아들이 기쁘지 않아. 또 한 가지, 잔치를 해준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제 노예. 아, 정말 이럴 수 있어? 아, 정말 막 이러면서 아마 괭이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길이면 괭이를 패드게 쳤을 거고. 들어가기를, 잔치에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에요. 이런 다 구조가 같은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주님이 잡수시고 계셔. 바깥에서 그림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깥에 보고, 바깥에 또 제자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심부름하다 그랬는지 만났어. 야, 니네 선생은 왜 항상 저 부류 세리와 창기들, 저 세리, 아니 저것들하고 왜 너희 선생 꼭 있냐. 바깥에서 안의 광경이 그런 거예요. 잔치를 배설했는데 바깥 광경이 그런 거예요. 구도가 항상 이런 거예요. 구도가. 네. 성경이 전체적인 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구도는 그런 거예요.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아. 잔치에 참여를 안 해. 율법 신앙 안에서는 희락, 평강 그게 없어요. 풍악이 울려잖아요.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28절 노할 일입니까? 함께 가서 축하해 줘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같으면 여러분들이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어떤 거예요? 우리 가끔 옛날에 고읍에 있을 때, 숲속에 있을 때, 삼성비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고, 그 찬양대에 서 있던 김순 이런 사람들은 저거는 힘든 일은 안 하고 그냥 찬양대 한답시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삼성비전부터 숲속에 있을 때까지 들은 바가 여러 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쨌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주님 말씀처럼 놓아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왔어요. 버티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또 뭐예요? 아들아, 네 동생, 다음 말씀 볼까요? 29절.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아버지께 큰아들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구도가 항상 그렇다니까요. 율법사, 부자 청년, 네가 계명을 아냐? 예, 내가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죠. 똑같은 구도잖아요. 그 지금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게 없다는 말과 내가 계명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다. 그런데 내게는 무슨 새끼라도 안 줘?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한 가지 이걸 보면서 율법 신앙 안에서는 상급이 없습니다. 바른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땅의 시각으로 보면 어유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유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럴 수 있죠. 뭐만 있느냐? 내가 너무 반대당이니까 어긴 것이 없대. 그런데 염소 새끼도 안 줬잖아요. 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항상 그렇게 구두가 그거야. 세리와 창기와 주님은 함께 있어.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아니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말이 중요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게 중요해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허랑방탕하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이꼴 저꼴 다 보고 오는 게 좋아요? 그냥 평안하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구두를 잘 그려보니까 그렇잖아요. 야, 뭘 그거 갖고 그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여러분들, 너도 한번 가서 주엽 열매 먹고 오면 내가 잔치 한번 해줄까? 잔치는 좋은데 뭐는 싫어 또? 주엽 열매 먹는 건 또 싫지.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허랑방탕해가지고 돼지하고 같이 살 수 없잖아. 이런 걸 다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를 아느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여기 써 있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뭐였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래서 항상 잃은 양 드라크마 10개 중에 1개, 다 이게 구조가 다 구도가. 이 얘기는 뭐냐면 남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이 저주가 덮여있던 땅에 잃어버렸어. 어둠 속에 잃어버렸어. 근데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밤새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등불을 킨다고 그랬거든. 어둠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들 찾으려고 빛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 찾아다니는 거야. 늘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2시가 돼도 그냥 미친놈 하나 만나러 가는 거고. 왜? 내 백성이니까.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야. 이게 마땅한 일 아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법의 잣대로 보면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 척결하는 것도,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일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면서 아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것도,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 눈에는 다 이게 눈꼴시게 보이고 법의 잣대로 보면 옳지 않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거냐 땅에서 온 거냐.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인생에 살아서 여기 계신 분들 다 50이 넘네요. 이제 우리의 시각이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빛늘이 떨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제는 하늘 권세가 뭐냐, 하늘에서 권세가 뭐냐, 이 땅에서 지체들을 뭐 하는 거냐,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소자에게, 아유, 지극히 작은 한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게 한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는 군림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봤어요. 장로님들이 명 많이 세워놨죠. 사실은 저는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은혜로 세워주면 은혜로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로 세워드렸는데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로 세움을 입었는데 법으로 잣대를 당회를 할 때 보니까 그 한상인이 뭐 목사님 건방진 어떤 걸 기대를 했냐면 내가 목사님 제가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몇 년 안 됐는데 이게 참 처음에 대부분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은혜로, 그러니까 장로님들 그 마음속에 늘 계속 마음속에 뭐냐면 이게 오히려 짐이 된 거예요. 불편해졌어요. 정말. 그래서 또 몇몇 성도들은, 어린 성도들은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제 잘 세우세요. 이런 성도들도 더러더러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그러면 하늘 권세가 뭐냐? 땅에서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했더니 하늘나라에서 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거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말고 사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가는 거죠. 제가 이 앞에 놓은 3층, 4층, 5층에서 주차장 그 앞에 놓는 쓰레기는 제가 거의 매일같이 건너편에 갔다가 놓습니다. 가끔 부회가 날 때 있을 때도 있죠. 사람이니까 지저분하게 놓고, 너무 지저분하게 박스를 열었더니 비가 맞아서 밑이 쑥 빠져. 그냥 시작한 일이니까 어려워해. 식당 주인도 널 보면 아이고, 과일 가게도 아이고 어려워. 여러분들, 제가 목사다 하고 이러면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돼 하고 조심 이렇게 했더니 자기네들이 어려워하는 것 제가 매번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배려하는 거 모르셨나 본데, 주차하는 거 다 배려하고, 제가 이 앞에 식당에 오기 전에는 교회차가 항상 세워 있던 자리니까 내 자리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영업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답니다. 과일가게 그 양반도 아니 좀 배려는 좀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좀 많이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하늘의 권세로, 그 하늘의 권세가 뭐냐? 땅에서는 소자로, 섬기는 자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는 자는 높여준다 하신 말씀대로 땅에서는 나사로처럼 사는 거예요. 하루 연락하는 거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시민권자, 하늘 권세를 힘입고 하늘의 법칙,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는, 지는 게 아니에요. 속상한 것도 있죠. 제가 이렇게 치다보면 아까 그런 속상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힘입고 사는 하늘 권세 입은 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